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영모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라는 주제로 히브리 성경 원어를 공부하면서 원어 속에서 담긴 말씀의 더 깊은 의미와 또 본질적인 의미,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고 히브리어 속에 더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을 히브리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돈나이 아돈나이 로이 로 에 햇사르.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을 히브리어로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돈나이 로이 로에 햇사르. 이 히브리어 발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발음에 대한 또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더 풍성한 성경 읽기 공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단어의 한 절 한 절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돈나이 아돈나이. 이 뜻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나는 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 아돈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는 이 단어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 주인이 종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죠. 또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드헤이 바브헤이라 기록을 하고 이것을 요드헤이 바브헤이라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쓰고 표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부를 때는 아돈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돈나이 요 단어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요 단어는 남성 단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수로 하나님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다르죠. 우상은
히브리어로 야짜브라고 기록합니다. 야짜브. 요 야짜브라는 단어에는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들, 죽은 것들입니다. 다신론이죠. 근데 성경은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돈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은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로이,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이. 근데 이 로이라는 단어에 끝에 요드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 요것이 붙어서 1인칭, 단수, 소유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이가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가 됩니까? 요드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인,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누가 말하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목자라는 단어의 어원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어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의 더 깊은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들이 파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목자, 로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 라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흐. 이 라하흐라는 단어에는 양육하다, 먹이다, 보호하다, 먹이를 주다, 풀을 뜯어 먹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면 능동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이게 능동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런 뉘앙스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풀을 뜯어 먹게 하시는, 목자는 누구냐? 풀 뜯어 먹게 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풀 뜯어 먹게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뭘 먹어야 부족함이 없습니까? 풀 먹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풀 먹어야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영의 양식 먹어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육개의 양식,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에서 만족함을 누려야만 참된 인생의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 생명 양식 먹어야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함을 고백하게 되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다바르, 미드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때의 성도는 말씀 배워야 돼요. 고난의 때의 성도는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의 양식 구하지 말고, 물론 육의 양식을 구할 때도 있겠지만 영의 양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풀 뜯어 먹게 하시어 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 생명 양식, 하나님 말씀 먹게 하시어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로에 핫사르. 먼저 살펴볼 것은 에핫사르, 이 뒤에 있는 요 단어인데, 요 단어의 의미는 부족하다라는 단어예요. 부족하다. 에핫사르. 근데 요 에핫사르에 부족하다라는 의미 앞에 무엇이냐면 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에라는 단어가 붙어서 1인칭 미완료 이크톨형이 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미완료 이크톨형. 요거를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요 에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내게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근데 요 에핫사르라는 단어에 역시 어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 에핫사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핫사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핫사르라는 동사는 뜻이 모자라다, 핍절하다, 줄어들다, 없어지다, 박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에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미완료형 이크톨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에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뭐라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다. 요 에라는 앞에 미완료형 이크톨형으로 변화되면서 요 핫사르라는 단어가 지금 조금 부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부족했고, 현재도 부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계속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어제도 줄어들었고,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년 전에도 부족했고, 10년 전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했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보세요. 살기 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늘 사람들이 없다, 부족하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통은 허무주의, 공허주의로 끝납니다. 공허감으로 끝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 양식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 계속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죠. 맛있는 걸 먹어도, 여행을 가봐도, 세상 즐거움을 누려봐도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누려도 부족함이고, 채워도 부족하고, 계속 모자라고, 계속 줄어들고, 계속 없어지고, 계속 박탈당하고, 계속 채워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로에 하사르. 로, 요 단어가 중요하죠. 이 로라는 단어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이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니다, not, no, not, never,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루함마라 지으라 하죠. 루함마, 자비. 근데 로가 붙어서 자비가 없다. 루함마. 또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합니까? 암미. 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로에 핫사르, 부족하다,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런데 로 아니다, 결코 나는 영원히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지만 시편 23편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나이 로이 로에 하사르. 이것을 좀 더 쉬운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 야훼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풀 뜯어 먹게 하시니. 목자는 풀 뜯어 먹게 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게 하시니 나는 계속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줄어들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원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